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오래된 경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갈망과 괴로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우리 마음의 뿌리를 꿰뚫어 보셨고 그 마음을 맑히고 고요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도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며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니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개 집착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불안해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올바른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칼날처럼 상처를 내거나 향기처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거친 말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바른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거짓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화합을 이루고 의미 있는 말을 뜻합니다. 마음 공부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놓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지금,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느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불필요한 생각이 잦아듭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고난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며 자비를 키워줍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향합니다. 자비는 나를 비우고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인내가 곧 자비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불입니다. 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불을 키우느냐 끄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멈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고르고 그 상황에서 잠시 물러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사그라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멈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로운 휴식입니다. 걷는 발걸음을 늦추고 말하는 속도를 줄이고 하루 중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멈춤의 수행입니다.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배우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빛을 발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험하지만 그 끝에는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세상도 자비로워집니다. 그 길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을 향한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괴로움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파도입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금세 가라앉고 슬픔이 찾아오면 또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은 붙잡으려 하고 슬픔은 밀어내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움직임이 결국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그 파도에 우리는 휩쓸려 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파도를 억누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파도는 조금씩 힘을 잃고 고요한 바다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 속에서는 상대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탐욕 속에서는 자신의 욕심만 보입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는 사물의 실상실상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 고요한 마음을 선정찬딩이라 불렀습니다. 선정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장길을 걸으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숨을 따라가고 지금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선정의 시작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올바른 삶을 위해 팔정도바전다오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생각은 바른 말을 낳습니다. 바른 말은 바른 행위를 이루고 바른 행위는 바른 삶의 방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팔정도의 실천은 삶을 점점 더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큰 성취, 많은 재산, 세상의 인정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느끼는 따스함, 친구의 진심 어린 미소, 조용히 들리는 바람 소리, 그것들은 작지만 충분히 마음을 채우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밖에서만 찾는 사람은 늘 목이 마르지만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갈증이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중도종다오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란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피하는 길입니다.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다루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극단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도의 길은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중도의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실천할수록 더 큰 평화를 줍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할 때 부처님은 호흡의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단순한 수행이지만 그 효과는 큽니다. 숨은 늘 우리와 함께하지만 평소 우리는 숨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흡 수행은 감정이 격해질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용서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얹습니다. 그 짐을 오래 짊어질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용서란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날씨, 타인의 마음, 우연히 닥치는 사건들. 그러나 부처님은 외부의 일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돛을 조절해 항로를 바꿀 수 있듯이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자비로웠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이란 깨달음의 씨앗으로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깃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과 분노, 무지로 인해 그 씨앗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흙 속의 씨앗이 봄이 오면 싹을 틔우듯 불성도 올바른 수행과 자비의 마음으로 길러지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 속에 이미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마음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한 마음 속에서 동시에 자리 잡기도 하고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화가 가시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된 마음을 대할 때 부처님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마치 하늘 위를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잠시 하늘을 가리지만 그 또한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름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 챙김론을 깊이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는 그 맛과 향, 씹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고 걷고 있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주변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붙잡히지 않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갈등과 고통은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생각, 내 재산, 내 명예를 지키려다 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결국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과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은 우리의 삶 전반에 스며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과거의 수많은 만남과 사건이며 나의 말과 행동은 미래의 나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좋은 인연을 짓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도움, 정직한 행동이 모두 씨앗이 되어 언젠가 좋은 열매로 돌아옵니다. 인연을 가꾸는 삶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와 다른 이 사람과 자연,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지만 함께 행복해지는 길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 한 컵, 먹는 음식 한 끼도 수많은 생명과 자연의 도움으로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 때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삶에는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젊음은 머물지 않고 아무리 붙잡아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부처님은 변화의 법칙, 즉 무상무常을 깊이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실수를 고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다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재산과 명예는 잃을 수 있지만 청정한 마음은 잃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이고 거짓을 멀리하며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로 부처님은 자비관 스베이관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자비관이란 나 자신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그 마음을 가족과 친구에게, 더 나아가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장시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줄어듭니다. 또한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돈과 성공을 원하지만 그것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결국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평화는 무언가를 더 얻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바다에 잔잔한 물결이 이는 이유는 바람이 불기 때문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집착과 두려움이 바람처럼 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그치면 바다는 저절로 고요해지듯 마음도 불필요한 욕심이 사라지면 자연히 평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흐르며 그 물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의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옆을 흐른다 해도 손을 내밀어 한 모금 떠마시지 않는다면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일상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깨달음을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경지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화가 났을 때 한번 숨 고르는 습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마음,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큰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조금씩 피어납니다. 삶의 어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려움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어둠을 견디며 발아하듯 사람도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자비심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탐탄진천치츠라는 세 가지 독을 경계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망을 낳고, 분노는 우리 마음을 태우며, 무지는 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얽혀 우리를 괴로움 속에 묶어두지만 지혜와 자비로 그 매듭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탐욕을 줄이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분노를 놓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지며, 무지를 깨우면 삶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때로 외롭고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의지하라. 그 외의 것은 의지하지 말라. 수행의 길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가르침은 분명 소중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우리가 스스로 내디뎌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 그것이 바로 나의 깨달음의 길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진실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만족을 모르면 늘 결핍 속에 살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충만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곳에서 이미 채워진 곳으로 옮겨주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연민의 지혜라 하셨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없이 스며드는 향기와 같아서 억지로 전하려 하지 않아도 주변에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수행한다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천천히 자라듯 마음도 차분히 길러져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호흡을 바라보고 말과 행동을 살피고 자비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있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듯 오늘날에도 우리는 좋은 인연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수행을 응원하고 힘들 때는 손을 내밀며 기쁠 때는 함께 웃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곧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투명하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고요와 자비로 물들면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미소 지으며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